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100가지 부처님의 가르침.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2500년 동안 검증된 부처님의 100가지 지혜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챙김, 무상, 자비, 인욕, 지혜, 그리고 내려놓음의 6가지 핵심 원리를 통해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분노가 일어날 때 흐르는 물을 관찰하듯이 집착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차리며 그것의 생성과 소멸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지혜의 길입니다. 감정은 나그네와 같아서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정념으로 분노를 관찰하고 그것과 어울리지 않으며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분노는 자연히 구름처럼 흩어지고 맑은 마음의 하늘만 남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100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무상함의 지혜로 바라보면 분노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힘이 수천 개의 세계보다 강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의 분노가 일어나면 수백만 개의 장애의 문이 열리고 한 번의 알아차림이 생겨나면 번뇌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마음챙김은 마음의 문지기와 같아서 분노가 문을 두드릴 때 마음챙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누가 오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문을 열지 말지 결정합시다. 분노는 종종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깁니다. 만약 마음챙김으로 현재를 바라본다면 사물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먼저 자신의 호흡을 돌보고 현재에 머물면서 분노의 진실을 보십시오. 그것은 나가 아니며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심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분노는 끓는 물과 같고 마음챙김은 시원한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은 자연히 식고 마음챙김이 일어나면 분노는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치 강가에 앉아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집착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으며 그저 그들이 오고 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분노가 힘을 잃게 만듭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지혜로 분노를 관찰한다면 그것의 허망하고 실체 없는 본질을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상과 변화.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이 그치면 정멸이 즐거움이니라. 분노 역시 무상한 현상이니 무상함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분노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행복한 시간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무상함의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원수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친구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한 세계에서 증오를 고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증오의 대상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분노는 유성과 같아서 번쩍이다 사라집니다. 분노에 집착하는 것은 유성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아서 헛된 수고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을 데이게 할 뿐입니다.
분노의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은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고 조수가 밀려왔다 빠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갈 때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그것의 변화를 관찰하면 됩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아침 이슬처럼 짧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분노는 내일이면 흔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유지한다면 왜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관찰함으로써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남으로써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분노의 무상함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분노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분노도 그러하니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인연화합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세존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모두 인연으로 인해 생기고 인연이 다하면 소멸한다. 내 스승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이치를 깊이 이해한다면 분노 역시 인연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며 인연이 변하면 자연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은 분노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평화와 기쁨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것들도 무상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용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그치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그칠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칠 때 그들 역시 자신의 무명과 번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은 증오가 아니라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힘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자비심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정신력을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관을 수행하는 사람은 황야에서 자더라도 맹수가 그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자비의 힘은 모든 적대감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당신의 전생의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당신을 사랑하고 돌봐주었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관상은 자비심을 일으키고 적대감을 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감노수와 같아서 분노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자비의 물로 마음의 밭을 적신다면 분노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에 집착할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비관을 수행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항상 선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모든 중생이 평등함에 머물기를. 이러한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분노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대꾸하지 않고, 누가 나를 때리더라도 나는 때리지 않으며, 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괴롭히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 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본다. 자비의 힘은 외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나는 평온하고 고요하기를.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상대방에게도 확장하십시오. 그도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그도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그도 평온하고 고요하기를. 인욕과 참을성. 인욕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의 증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욕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지닌 사람이다. 만약 악한 욕설의 독을 감로수를 마시듯이 기쁘게 참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도를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세존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나 오직 무상도를 아낀다. 수행자가 도를 중요시하고 법을 존중할 때 외부의 모욕과 상처는 하찮게 느껴집니다. 미륵보살의 인욕계에 이르길. 누가 나를 욕하면 나는 좋다고만 말하고 누가 나를 때리면 나는 스스로 누워버리네. 침을 내 얼굴에 뱉어도 저절로 마르기를 기다리네. 나도 힘을 아끼고 그도 번뇌를 줄이니. 이런 파라밀은 보배 중에 보배라네. 인욕의 수행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이 인연화합하여 실체가 없음을 알아 자연스레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경에 이르길. 한 생각에 분노가 일어나면 100만 개의 장애의 문이 열린다. 반대로 한 생각에 인욕심이 생기면 무량한 공덕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인욕을 연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존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인욕은 계율의 근본이며 계율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인욕을 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욕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분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더 많은 악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보살 행론에 이르길. 천겁에 걸쳐 모은 선행, 수승한 열애에게 공양한 모든 선업이 단 한 번의 분노로 모두 파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욕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자신의 공덕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욕 수행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생인, 법인, 무생법인. 외부의 상처를 참는 것이 생인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법인이며 모든 법이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고 본래 고요함을 아는 것이 무생법인입니다. 인욕을 수행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한때의 인내로 풍파가 잦아들고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와 하늘이 넓어진다. 이는 세속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출세간의 수행법문이기도 합니다. 인욕이 극치에 달하면 인무가인의 경지에 이릅니다. 이는 참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본래 참을 것이 없어서 어떤 경계가 현전해도 마음이 꿈쩍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욕 바라밀입니다. 지혜와 통찰.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분노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길. 오온계공을 비추어 보아 일체 고액을 건넌다. 지혜를 통해 분노의 본질이 공함을 볼 때 분노는 우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분노는 집착에서 오고 집착은 무명에서 옵니다. 지혜의 빛으로 무명을 밝히고 사물의 본질이 연기성공임을 볼 때 분노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수행자는 항상 이렇게 관찰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화를 내는가? 화는 어디서 오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관찰을 통해 분노의 허망함을 볼 수 있으니 꿈과 같고 환상과 같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념미즉범부, 후념오즉불.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고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간다면 분노는 지혜로 전환됩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세상 만물이 모두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상 불변하는 자성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지혜로 분노를 관찰한다면 그것의 연기와 연멸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지자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념삼천, 일심구족시법계.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단지 마음속의 한 생각일 뿐 실체가 아님을 관찰한다면 그것을 초월하여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를 수행하십시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분노가 단지 마음의 환상임을 볼 때 그것은 힘을 잃게 됩니다. 세존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번뇌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해야 한다. 반야는 이원대립을 초월하는 지혜로 분노와 평온, 선과 악, 자아와 타인 등의 이원 개념의 허망함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심약해 해즉보리. 분노와 같은 망념이 그치면 본래의 청정한 지혜가 자연히 드러나니 이것이 수행의 요결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공성을 관찰해야 합니다. 제법인연생, 아설즉시공, 여기시가명, 역시중도에. 중도의 지혜를 통해 상견이나 단견에 빠지지 않으면 분노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무집착과 내려놓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며 내려놓음은 해탈의 시작이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분노는 자연히 사라지고 마음은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선종에 이르길. 포도도 입지성불. 내려놓음은 외부의 집착뿐만 아니라 내면의 망념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청정해지며 부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와 태도에 집착하면 감정의 동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면은 자연히 평안해지고 더 이상 훼손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길. 심정즉토정. 내면의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을 때 온 세상이 우리 눈에 청정하고 아름답게 보이니 어찌 분노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분노는 대개 아집에서 비롯되며 나와 내 것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옵니다. 이러한 집착을 점차 느슨하게 하고 나를 환상처럼 보면 분노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수만 경전, 전처실능유, 수류인득성, 무희영무우.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본성을 알 때 우리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노력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길.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소주란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 때 분노는 생겨날 여지가 없습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보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화합이며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습니다. 표면에 집착하지 않을 때 내면은 자연히 해탈되어 더 이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선종 공안에는 종종
내려놓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차거. 이 간단한 세 글자는 망념을 내려놓고 현재의 단순함과 자유로움으로 돌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호흡과 고요함.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식섭심, 심수식주. 분노가 일어날 때 단지 주의를 호흡으로 돌려 매 호흡의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집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산란한 마음을 현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분노는 생존할 공간을 잃게 됩니다. 선수행에는 수식관이라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세고 다시 10에서 하나로 돌아오며 호흡 과정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마음은 단일 대상에 머물 수 있고 더 이상 분노와 같은 잡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지어정자를 시도해 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말하지 않고 단지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지어를 통해 언어적 충돌을 피하고 정자를 통해 내면의 동요를 잠재웁니다. 경전의 가르치길. 입식 시 각지아제 입식, 출식 시 각지아제 출식, 장입식 시 각지아제 장입식, 장출식 시 각지아제 장출식. 이러한 알아차림은 우리를 현재로 인도하여 분노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호흡은 생명의 모든 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생명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생명의 긴 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파도일 뿐이며 호흡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망념으로 인해 윤회하고 정념으로 인해 해탈한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정념을 기르는 기초이며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분노와 같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밀려올 때 미소 호흡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들숨을 쉴 때 평온함을 느끼고 날숨을 쉴 때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를 통해 우리는 내면과 외부 세계의 선의를 전하고 분노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호흡하는 동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릴 수 있습니다. 들숨, 나는 몸을 안정시킵니다. 날숨, 나는 미소 짓습니다. 들숨, 현재의 순간, 날숨, 아름다운 순간. 이러한 수행은 우리가 현재에 머물고 분노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종에 이르길. 이르빌식간, 편시일생일사.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무상함과 귀중함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알아차림 속에서 분노는 하찮게 느껴지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공성과 무아.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진리를 체득한다면 분노와 같은 감정의 본질이 공함을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그것들에 구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자문해야 합니다. 누가 화를 내고 있는가? 누가 모욕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관찰을 통해 분노하는 실체적인 나도 없고 모욕하는 실체적인 그 도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화합의 가상일 뿐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길.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분노 역시 하나의 상입니다. 그것의 허망함을 꿰뚫어 본다면 내면의 본래 있는 열의 불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무아의 지혜는 우리에게 모욕당하는 항상 불변하는, 나도 없고 모욕하는 항상 불변하는 그 도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분노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공이고 일체법 득성. 모든 법이 공성이기에 분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공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노를 초월하여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선종에 이르길. 신불중생, 삼무차별. 우리가 자신과 타인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깨달을 때 분노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이원대립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 이르길. 광심약해 해즉보리. 광심은 망념이며 분노를 포함합니다. 망념이 그치면 본유의 각성이 자연히 드러나니 이것이 바로 보리입니다. 무아의 지혜로 분노를 관찰할 때 우리는 발견합니다. 분노하는 실체적인 나 없고 모욕하는 실체적인 그 도 없으며 실체적인 분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화합의 가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재범무아. 이 진리를 깊이 체득할 때 우리는 분노와 같은 감정 뒤에 있는 공성을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그것들에 구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길. 여로여겨전, 응장려시관. 분노와 같은 모든 유의법은 이슬과 번개처럼 순간적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관찰한다면 왜 순간적인 분노에 집착하겠습니까? 인과와 업력. 불법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심과득과 심두득두. 분노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평화와 기쁨을 거두고 싶다면 자비와 관용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불설 십선업도경에서 가르치길. 양리진해 즉득팔종이열심법. 진해를 멀리하는 것은 악업을 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사백천겁, 소작업불망, 인연회우시, 과보한자수. 분노의 행위가 심은 원인은 반드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고통의 결과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분노할 때 가장 먼저 해치는 것은 자신입니다. 마치 역풍을 향해 횃불을 들고 가는 것과 같아서 불꽃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울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악구상인 유열이검. 분노에서 나온 악한 말은 예리한 무기와 같아서 타인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덕도 손상시킵니다. 선종 공안 중에 어떤 승려가 조주화상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대답했습니다. 이 무자는 우리가 선악, 시비, 애증 등의 이원 개념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며 분노에 대한 집착도 포함됩니다. 수행자는 오늘의 분노가 과거의 업력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미래에도 계속해서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부터 진해의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유인 이일소염계 투어항하 즉시소멸 불가부득. 마찬가지로 만약 수행자의 자비심이 항아강과 같다면 분노라는 작은 소금 덩어리가 그 안에 던져져도 즉시 녹아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업에는 공업과 부공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혼란과 불의를 보고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일 테니 현생에서 만나는 경계가 바로 업을 소멸할 기회입니다. 한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불공, 업보불실. 인과의 이치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매 생각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진해의 씨앗을 심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와 수용.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 환경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의 원만함에서 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알 때 내면은 자연히 평안해지고 더 이상 분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종 6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 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 지내. 마음이 명경과 같아서 만물을 비추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어찌 분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엄경에 이르길. 심여공화사, 능화제세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세상은 저기로 가득 차 보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면 세상은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수용은 굴복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변화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도 평정을 유지하고 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선종 공안 중에 어떤 승려가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운문이 대답했습니다. 건조분괴. 이 겉보기에 불경스러운 대답은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수용할 것을, 세상의 더러움과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포함하여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진해를 일으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남액은 노사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경수심전. 우리의 마음이 평화와 수용으로 가득 찰 때 외부의 경계도 따라서 변합니다. 설령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 분노를 포함하여 이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그것이 자연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내면의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한 자는 고통 속에 눕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리고 고요히 머무는 자가 안락을 누립니다. 승패의 이원 대립을 초월할 때 마음은 자연히 평안해지고 분노와 같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길.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여겨전, 응장려시관. 세상 만물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관찰한다면 마음은 자연히 해탈되어 더 이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한 선사께서 임종시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레시공공수, 거시공공수, 레시본물에, 거시영무거. 생명의 본질이 공임을 깨달을 때 모든 득실성패, 영육회에는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러한 통찰 속에서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자유만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분노를 다스리는 100가지 불교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는 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배운 마음챙김, 무상, 자비, 인욕, 지혜, 내려놓음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당신의 분노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